오늘 주어진 본문은 어디냐 하면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했냐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독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첫째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좋은 덕담을 남긴 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또한 모세오경에 들어가는 책이니까 앞에서부터 모세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여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으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진 모세오경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엑기스적인 말씀을 반복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평생 동안에 그들이 간직하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냐면, 신명기 1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저는 여기 이스라엘을 제가 3번 갔다 오면서 두 번째 갔을 때에 이곳을 한 번 더 제가 땅을 밟으면서 이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정말 이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제가 실질적으로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40년 11월 그 달,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몇 년이라고요? 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쯤 시점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출애굽한 지 지금 4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쯤에 지금 모세가 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제 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지금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속에 있으나, 이 말씀이 구약 신명기 시대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쯤에 모세가 이 말을 남기는 그 시대의 백성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에 다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가 우리 백성들에게 일러줬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 시대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강령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곧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신명기의 말씀의 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출발부터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 유언으로 남겨진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처럼 남은 자의 후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긴 자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구약 시대에 모세가 남겼던 그 강령, 신명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강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늘날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줄기가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 직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야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속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신명기의 말씀의 줄기를, 바튼을 계속 이어가지고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이어졌고, 그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신명기의 말씀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도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으로 마지막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의 신명기, 신약 시대의 신명기,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또한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명기의 말씀의 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남긴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를, 너희가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계명이라고 소개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에스겔 20장 11절 2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정의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모두 다 우리가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없애지 않는 이상, 이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상,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왜 당연하냐?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것을 성경에서 다 삭제해야 돼요. 다 종이를 다 찢어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얇아질 겁니다. 아마 구약의 신명기 다 없애버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말씀을 다 찢어서 없애버리면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절반의 그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노릇인가를.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죠, 분명히 이 마지막에. 근데 여기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랑하라는 말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이 맨 끝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네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생명을 다하여 지키기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오직 하나,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 구약의 신명기에 요 강조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신약 시대의 신명기 말씀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 누구로부터 왔는데요? 신명기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온 것이 어디냐? 구약의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이 강령이었다. 근데 이 강령을 오늘날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에게 이 율법을 그대로 너희에게 준행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지, 계명을 목숨처럼 안 지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서 구약의 신명기에서 모세처럼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걸어서 지켜서 사랑해라. 예수님도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직전에 남긴 예수님의 유언도 모세가 남긴 유언하고 똑같은 유언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모세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잘못 가르쳐주는 교회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걸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중단을 시켜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의 방법을 교회가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안내를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과 영적인 형편들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신명기와 신약의 신명기에 계속 줄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2번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 안에서만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놨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인가를 보세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킬 자가 누구냐 하면 남은 자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남지 못한 자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 계명이 무겁다는 거죠. 이 계명을 더 이상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계명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4장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한 성도가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한 성도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를 나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 마지막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남은 자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은 결과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백성들이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족속들은 몇 명 없었죠.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 교회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장에 나타나는 계명에 해당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내일, 한 달, 1년 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날 이 시대가 광야 교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로 온 것은 그냥 사막을 온 게 아니에요. 돌짝밭이 많은 사막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분명히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광야 교회 아닙니까?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교회 생활의 목적은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왜 훈련을 싫어합니까?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교회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착각합니다.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자, 훈련받는 곳은 잘하면 칭찬도 하고 못하면 야단도 맞는 곳이에요. 근데 야단은 한 번도 맞기 싫어하고, 야단을 맞는 것에 대해서 강도를 자기가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면 되나요? 하나님, 나를 야단 치더라도 야단을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요 밑에 급 한 3등급 정도만 내가 야단을 칠 때 내가 수용하겠는데 5단계 6단계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더라도 인내하고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훈련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훈련의 수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인내해야 돼. 이게 절대절명 사명입니다. 이게 절대절명 사명. 이게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시험과 훈련을 주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저도 또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죠. 그걸 똑같이 대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다른 박질 해보십시오. 다 헛일입니다. 헛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의 훈련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하죠. 죄송한 말이지만 전부 다 헛된 일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장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여러분, 이게 환장할 노릇이 아니고 뭐가 환장할 노릇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되묻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을 보충합니다. 야, 아무 죄 없는 짐승 목을 네가 왜 꺾었니? 왜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의 목을 왜 꺾었니? 이게 환장할 노릇 아니고 뭐가 환장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정확하게 갖추십시오.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광야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